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3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쭉 나오다가 6장에는요 또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며 또 육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더 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의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도 보면 한번 교독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찰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예, 여기 보면 받는 금료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 경건 생활에. 자족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은요, 개 같은 경우는 위장병이 별로 없대요. 물론 소화도 잘 되겠지만 그게 많이 안 먹는답니다. 돼지도 많이 안 먹는데요. 한 70%, 80% 먹으면 그만 먹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혁대를 풀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이제 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 우리가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생활은 어려웠는데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끼리 정의도 많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더 따뜻하고 뭐 지금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때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 만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가 부흥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육적인 것에 과도히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큰 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입을 것이 있잖아요. 그건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다 같이 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그 되면 그 다음에 더 한도 끝도 없이 막 허덕허덕거리다가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그죠? 근데 목적도 없이 그냥 과도히 육적인 것에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것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을 보면 막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되게 돈에 연관된 게 많아요. 사업하다 무너졌어요. 그다음 막 자살을 해요. 그냥 무슨 신문에 무슨 큰 사건 나면 막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면 죽어버려요. 야, 뭐 자살을 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끈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뭐 더 많이 가지고 근데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붙들고만 살아. 제가 예전에 30여 년 전에 목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제 8단지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9단지에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집이 그렇게 크게 부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시신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집에 갔더니 병풍을 쳐놓고 이렇게 시신을 모셔놨더라고요. 참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30여 년 전에 그 집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30여 년 전인데 그때 돈으로 그 집이 수백억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해서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세상에 그 어른은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해줬고, 그 이제 따님이 집사님이어서 돌아가시 전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영접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셔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지만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자가용도 한 대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이 그냥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안에 형제들이 자가용을 2대나 샀어.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평생을 고생해서 많은 돈을 얻고, 난 그 당시에 집에 금고가 있는 집을 처음 봤어요. 요즘에는 금고가 있는데 옛날 30년 전에는 집에 금고가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별로. 세상에 집에 금고가 다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 어른은 일생을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과 꿈이 없다면 그것이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자가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좋은데 계속 돈을 잘 버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는 누가 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게 별로 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이 벌어본들 그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행복했는가? 정말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내가 신앙의 그릇이 좀 부족한데 많은 물질을 얻었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공무원인데 복권에 당첨된, 직장이 있는데 당첨됐는데 너무 큰 돈이야. 그냥 당장 직업을 버렸어요. 그 안에도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내게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관할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것이 그에게 보약이지만, 돈이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 많은 물질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를 보세요.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30년 40년 태평성대요. 와, 굉장해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그때부터 허랑방탕해져요.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교독을 해봅시다. 제가 25절 할 때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또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지으셨으면 그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지만 아름답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백합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미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더더군다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과도히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데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집안의 가정이 때로는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염려가 오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8절 다 같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병 들면 기도해요. 왜요? 내 힘으로는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 힘 가지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요.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요. 자 6절 7절 천천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 밤길을 가더라도 엄마 등에 엎인 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 산상수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잘 보세요. 군대에서도 자세를 많이 얘기해요. 자세. 제가 예전에 1984년 군목으로 이제 입대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푸른 제복을 입고 연병장에 딱 서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차렷 하더라고요. 차렷 한 다음에 차렷 타고 5분 동안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을 향해 경례 그러면 필승하고 경례를 해요. 경례 타면 바로 또 안 해.
경례타면 경례탄 상태에서 한 5분 동안 있어야 돼. 그럼 조기 들어서 경례 폼을 잡아줘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군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뛰악배돼서 여러분 경례탄 상태로 햇볕 앞에서 5분 동안 서 있어 봐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요. 괴롭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도 경례를 하도 하니까 이게 자세가 진짜 나와요. 예? 걷는 것도 자세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인은 자세가 나와야 돼. 자세가. 왜? 군인이 있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국방비가 한 20% 나갈 거래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60만 대군들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월급 줘야죠. 옷 입혀줘야죠. 이거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찝차 사줘야죠. 예? 다 기름 대줘야죠. 병원도 그냥 다 해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었더라면 그 국방비 들어갈 돈을 경제에 썼더라면 더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왜 군인을 60만 대군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래야 나라 지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군인의 목적은 왜? 승리에 승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주적이 있잖아요. 아니 군인이 있고 난 다음에 주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적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혹시 일어날까 봐 전쟁. 그래서 군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쟁을 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내 가정을 깨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고 형제 간에 갈라놓고 부부 간에 쪼개놓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다투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병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사고당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신병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는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자살도 하고 강력사고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4시간 긴장할 수는 없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긴장하고 삽니다. 제가 이제 장교 훈련 받을 때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하고 제 집사람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하는 때가 있어요. 뭐 6주차, 7주차 이제 면회 한번 와요. 그 면회 오면은 서울에서 막 갈비도 가져오고 통닭도 가져오고 음식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저 이제 먹어요. 이렇게 먹죠. 그리고 이제 면회가 끝나고 이제 훈련 기분 좋죠. 오랜만에 참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고 내후반으로 들어가면요. 그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반드시 새벽 1시면 비상이 걸려요. 꼭 깨워. 팬티 바람에 연병장에 집합 그러면 이제 망탁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또 잠자다 말고 이게 또 깨. 그럼 이제 쫙 집합해가지고 계속 뺑뺑 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군인으로 6주 7주 훈련을 받다가 면회가 돼가지고 민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흐트러질까 봐 너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은 음식, 너희가 만난 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 정신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 훈련 받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면회 오는 게 좋으면서도 싫어요. 왜? 그날 밤 잠도 못 자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좋은 음식 먹은 거 기름기 빼라고 다 운동시키고 그래요. 긴장 풀어지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배부르고 등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다음에 잘 될 때가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퍼센트는 1%래요. 1%.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99%래요.
인간들은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고 잘 됐을 때, 성공할 때는 이 성공을 감당할 만한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요. 안 했던 생각을 하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에. 그래서 사실은 성공할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는 겸손도 해요. 고난 당하면은 안 찾던 하나님도 찾게 돼요. 안 했던 기도도 하게 돼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무릎을 꿇어요. 아니, 왜? 하나님 아니면 못 사니까.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내 군대 한 거는 이제 군인들이 자세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믿자. 예, 우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한 존재인가요? 자,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문제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실수 많이 하고 약점이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많지만 어떤 땐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질그릇 같은 나지만 깨지기 잘하고 부서지기 잘하는 질그릇 같은 내 존재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사랑하죠? 자식들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자식 가지고 울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진 않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울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울어봤어요. 언제? 대학 들어갈 때 자꾸 떨어지니까 답답해서 울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아들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재수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진짜요. 옆에 같이 못 사니까. 난 내가 나를 보고 울어본 적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울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울지는 않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울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빼앗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요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뭐 90세가 훨씬 넘으셨고요. 당신들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남매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부를 강조하는지 아주 공부나 좀 잘하면 기대에 부응하면 좋은데 부모님이 볼 땐 내가 아주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우리 형님은 공부 잘했거든요. 진짜 공부 잘했어요. 아, 형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예? 나 몸도 약하고 형은 아주 뭐 인류로 계속 갔으니까. 고등학교도 1차 붙었죠. 나는 2차 들어갔거든요. 그래 형과 나는 게임이 안 됐어요. 나는 이제 늘 부모님한테 미안했죠. 아이고 이거 참 어떡하면 좋은가. 부모님은요 자식들 어떻게 해서라도 이놈들을 좀 우린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지만 너희들은 대학 나와서 좀 떳떳하고 어깨 피고 좀 살아봐라. 부모님이 그거였어요. 사랑이 많죠. 세상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냐 말이야. 왜 돕지 않겠냐 말이야. 그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에 자세가 나와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육신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나니 트레포 헬라어로 트레포라고 하는 기르시나니라는 뜻은요. 돌보다 살찌우다 트레포 기르시나니 실컷 먹이다. 기르시나니 트레포 단단하게 하다 그런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컷 먹이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살찌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왜 너희를 외면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우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자, 2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제가 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가까운 거리인데 뺑뺑 돌았어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훈련하신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예,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그들이 쇼핑몰도 없는데 매장도 없는데 무슨 옷을 사 입을 거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단벌 의복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줄 아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걸으면요 발톱이 새까매지고 나중에 빠져요. 저는 옛날에 장교훈련 받을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교훈련 받고 나니까 발톱 2개가 빠지더라고. 처음에 새까맣게 죽어가요. 나중에 발톱 2개가 다 빠져버렸어. 하도 많이 걸으면 내가 뭐 운동을 해봤어야죠. 네? 그냥 평범하게 신학교 다니다가 장교훈련 받으러 가니까 왜 이렇게 세요 훈련이. 그냥 장교훈련 엄청 이렇게 센 줄 알았으면 병으로 갈 거. 너무 고생스러워. 몸무게도 빠지고. 근데 하루 왼종일 걷거든요. 유교 갈 때 발톱이 2개가 빠지더라고. 새까맣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나 이 4절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힘든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다.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 사람은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같이 형편없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뭘 쓰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돈 생기면 그 여인에게 갖다 줘.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부모님이 말입니다. 진짜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자식한테 갖다 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후를 떨어버리고 그 나라 갈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떠나요.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교독합니다. 한 절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너무 염려하며 육적인 것에 과도히 집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하나님이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자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0절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벼락이 칠 때, 번개가 칠 때 피레침에 있으면 살아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돈을 벌면 내 실력이야 이래요. 그런데 나는 별거 아닌데,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재미도 없이 뭐하러 사업해요? 네? 그렇잖아요. 내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자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자세는 과도하게 너무 육신적인 게 염려하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대. 너희들도 하나님이 돌봐 주심을 믿으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 아시겠죠? 군인이 경매 타는 자세, 이 자세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자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지 물러를 잘 알죠? 참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살렸어요.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하면서도 자기는 비즈니스 하지 못했지만 사람에게 부탁하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식당 담당자가 밀러에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없습니다. 밀러가 대답은 엉뚱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식사 종을 쳐라. 아이들을 식당에 다 집합시켜라. 종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식당에 모여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질비 놓여 있어요. 밀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 숙여 우리 기도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빈 그릇인데 무슨 기도를 하나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밀러는 다시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고개 숙이자 밀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문소리가 나더니 낯선 신자가 와서 인부들의 손에 큰 통 몇 개를 들고 왔답니다. 밀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뭔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야 이것을 가져왔네요. 그 통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속에는 빵과 야채와 고기가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듣던 밀로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고아들을 먹였다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없는데도 빈 그릇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밀로는 나는 하나님께 받아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밀로는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화예요. 이 내용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되었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게?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자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33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저 앞에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욕심, 나만을 위해서 하면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 세 번째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세 번째 자세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가 제테오 헬라어로 찾다, 열망하다, 추구하다, 간구하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인들도요,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제가 IMF 때인가요? 그때 제가 후암동 그쪽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남대문, 서울역, 후암동,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가 동자동, 후암동이거든요. 다 이북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그 교회 조사가들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한 몇 킬로 반경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후암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지구촌에서 미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후암동 거기 그 남산 기슭, 예? 해방촌 요쪽에가 이 교회가 진짜 많아요. 2층 교회가 아니에요. 후암 제일교회, 백합교회, 동암교회, 금성교회, 영주교회, 예? 제가 거기서 목회해봤거든요. 진짜 많아요. 다 큰 교회예요. 전부 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4층, 5층 예배당 크게 진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기도 큰지 저기도 커요. 마주보고 있어 큰 교회가.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피난와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장사하면서 거기서 쪽방같이 살면서 다 예배당을 건축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해에서 공산주의에
그 핍박 속에 성도들이 다 쫓겨내려와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향 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시장 통해 가서 장사한 것밖에 없어요. 영등포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할 것 없이 용산 할 것 없이 시장 있잖아요. 그 모든 시장이 전부 이북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해서 상권을 다 휘어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충영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영락교회를 세우고 말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동독교회를 세우고, 청량리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큰 교회는 다 이북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다 이 피난민들 아닙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장사해서 지은 예배당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더해요. 제가 동암교회 다니면서요. 동암교회도 4층으로 잘 돼요. 근데 제가 갈 때 장로님들은 다 이북 2세들이에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당신들 부모님이니까 예배당 건축했죠. 아마 당신들은 못할 거리가 웃더라고요. 그 피난 1세들이 다 와서 고생하면서 예배당을 진 게 그게 서울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는 쭈그렁 바가지인데 내 집은 궁궐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자세, 첫째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육적인 것에 과도히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뭐요? 공중에서도 하나님 기르시니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세 번째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찬양합시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형제님 도와주세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찬송 부를 때까지 계속 합시다. 요거까지만. 저 좀 오케이. 자, 찬양합시다.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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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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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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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